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괜찮으시면은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우리 앞뒤 사람 인사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뒤 사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부족하여도 내일의 삶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약하오니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어려워지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언가 잘못했을 적에 누군가를 혼내는 것을 가리켜서 혼쭐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빗대어서 쓰는 말 중에 돈줄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자 그대로 돈으로 혼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돈줄 내는 거 받고 싶으십니까? 안 받고 싶으세요? 이 말은 사람들이 불의를 돕거나 정의로운 행동 등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가게가 있으면 그 물건을 팔아주자는 뜻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돈줄 받는, 돈줄 내는 그런 사업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인천 9월 만수동에서 피자나라 치킨공주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황진성 씨라는 분이 SBS의 방송에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피부병을 앓고 있는 딸을 키우던 기초수급자였던 한 아버지는 이 딸이 생일날 피자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통장 잔고에 보니까 571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 몇 차례 이 피자를 주문했던 이 피자나라 치킨 공주 이 가게에 전화를 해서 자신의 사정을 말합니다. 우리 딸이 오늘 생일인데 7살 되는 생일인데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당장 돈이 없습니다. 이 기초 수급을 받으면은 꼭 갚아 드릴 테니까는 피자를 좀 한 판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도착한 이 피자 박스에는 한 그 메모지가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런 메모지가 피자와 함께 배달되었습니다. 이게 감사해서 이 사연을 이분이 SBS에 제보했고 보도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자 가게에 돈줄을 내주겠다면서 주문 전화가 이렇게 폭주했다는 그 내용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가치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 손에 무엇인가 주어져야만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은 바로 이 피자집 사장님처럼 보이지 않는 가치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가게를 돈줄 냈지만은 사실 이 사장님이 이미 붙들고 있었던 가치는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어요. 그보다 훨씬 소중한, 비록 손에 쥔 것은 없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를 혼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아끼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유달리 특별히 이들과 함께 계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는요, 또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는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이렇게 지금 제자들 중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이들은 너무나도 지금 당당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내가 예배 이렇게 꼬박꼬박 잘 드리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제가 구하는 대로 주셔야지요.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아니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지금 제자들이 구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들이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 손에 잡히는 가치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간파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잔을 과연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다는 그것이 너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 주님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결코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 손에 잡히는 가치, 눈에 보기 좋은 그런 가치, 그 세상 부귀 영화, 권세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하는 자들은 무리요.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만이 제자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 주님의 잔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잔은 무엇인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에 우선을 두는 것이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역으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하실 때 너에게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혹이라도 우리가 기도 중이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실 때는요,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라기보다는 너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넌 무엇이냐? 너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보면 똑같은 질문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요,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선악을 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를 구한 것이지요. 그 요청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이 대답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신 것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얼마든지 그런 거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주고 싶었던 것을 솔로몬이 구하고 있으니 솔로몬의 이 대답이 지금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싶고 추구하고 싶었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보다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말씀,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구했더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다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넘어서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둘 때 우리의 소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둘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반면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이 물음에 지금 무엇을 요청합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요. 37절 말씀 보세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지금 주님의 우편과 이 좌편에 앉는 진정한 의미를 만약에 알고 구한 것이라면 얼마나 멋진 요청이 되어졌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지금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어떠한 죽음을 당하시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옆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이 고백이에요. 사실 우편 앉겠다 좌편 앉겠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하는 고백이라면 이들의 이 요청이 얼마나 멋진 요청이 되었겠냐는 거지요. 아마 예수님께는 최고의 대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제자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으면 친히 이렇게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결국 이 제자들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했던 가치는
이 주님이 아니라 그냥 그들 자신의 욕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과연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41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 가지 더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열 제자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열 제자가 화를 냈대요. 왜 화를 냈겠습니까? 야, 너네만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아? 너네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나도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 제자들도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부귀영화만에 기대했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 가운데 과연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자다운 모습이 보입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의 모습, 이런 모습 아니겠죠.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제자됨의 가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아닐까요? 주님을 따름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어떤 유익만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아닐까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 길에 설지 않은 사람만이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면은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이 선택의 순간마다 질문을 조금씩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이 선택이 나를 과연 편안하게 하는가? 이 질문에서 이 선택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가?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렇게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제자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가치에 우선을 두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문제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분명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거죠.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나를 두신 이유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한 걸음만 더 나가자는 거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물을 줄 아는 사람만이 제자의 모습인 거고요. 주님의 가치에 우선을 두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욕망에만 매달려서 나의 욕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 걸음만 더 나가자는 것이에요. 그 한 걸음 더 나갈 때에 우리는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붙들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자는 무엇인가? 조건 없이 따라가는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이 이렇게 당당한 데는요, 아마 이들은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자신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따르니까는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정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 열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는 그들의 요청에 지금 이렇게 분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이게 제자들만 탓의 문제는 아니죠. 나의 신앙의 열심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이 정도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 정도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해요. 거래를.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를 잘 드려서 좋은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배를 잘 드려서 좋은 게 난데
내가 사역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유익이 될까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열심히 하게 되면은요, 수고했다 칭찬받는 거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거 우리예요. 하늘의 재물을 열심히 쌓았을 적에 하나님이 부자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부자세요. 우리가 하늘의 재물을 열심히 쌓았을 때 복 받는 거 나예요. 나. 아니, 혜택은 내가 다 보는데 마치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린 것처럼 자꾸 생색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으니 참 이상하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대로 또 그런 분들께 고맙다고 말하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런 치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칭찬을 안 해주면 삐져버리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분은 여전히 무리인 거예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비우고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따르고자 할 때 그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 이 못난 사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되기에, 주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면 나 살 수 없기에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건 없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주님 따라가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저의 간증을 여러분께 드린 바 있지만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동안 제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적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셔서 제 영혼과 육신이 지칠 대로 지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마치 오기 같은 마음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택하여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를 버리셨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저 오늘 이 기도원 이 자리에서 저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도 좋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겠다는데 하나님 그것마저 막으시겠습니까? 마치 오기 비슷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찬양 받아주시지 않아도 좋지만은 저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하고 힘있게 기도했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처음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너무나도 분명한 성령의 임재하심, 그 체험하심이 저를 감쌌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함께 목회자를 사명까지 그렇게 부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을, 그것이 곧 제자됨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말씀을 보면서 요나 있잖아요. 요나 역시도 물고기 뱃속에서 이와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날 그 기도원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요나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봤어요, 그거를. 요나서 2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수없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버림받은 상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 고백하는 거 보세요. 주님께 내가 쫓겨났어도 버림받았어도 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살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나는 아마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이미도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들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낮아짐에 있습니다. 낮아짐. 예수님의 제자됨이 힘과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있는 줄 알았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 왜 낮아짐에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낮아진 것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짐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섬김의 연속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죽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기 위한 몸값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지요. 그렇게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이 낮아짐의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모두 좀 부자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이 여러분 모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말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게 더 우리가 제자의 모습으로, 멋진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나 사업장에서 말 한마디라도 예의를 표하고 겸손해지는 것, 가정 안에서도 고집을 피우기보다 더 배려해주고, 잘못이 있으면 부부 사이에서라도 자녀와의 사이에서도 권위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과할 줄 아는 것, 교회 안에서도 경험과 연륜이 쌓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낮아짐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인 것이고 그 길이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디어 이해한 한 제자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의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자기 형 야고보와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던 요한이 한 말이에요.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이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된 그러한 야망을 구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깨닫고 이 주님의 잔을 마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주님의 잔을 여러분들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낮은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이고 보여주셨던 삶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낮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져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잔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따르는 것보다 조건 없이 따라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낮은 마음, 낮은 자세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높은 자리, 빠른 성공,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말하지만은 우리는 이번 한 주에 주님의 잔을 들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람으로, 그런 제자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